네,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제목이 적과의 평화입니다. 적과의 평화. 오늘 비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비유를 어떻게 적용을 많이 합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고난에 빠진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선을 많이 베풀어라. 이렇게 많이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하죠. 그래서 이 비유에 그 제사장과 그 레위인도 소위 이제 그 당시에 성직자라고 이제 일컬어졌던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는데, 유대인들이 정말 개라고 부르던, 개 취급도 안 했던 그러한 사람들, 바로 사마리아인이 거의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선행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사마리아인들처럼 선행을 이웃에게 베풀어야 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많이 결론을 짓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꼭 이 사마리아인을 이 비유에 예를 드셨을까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정말 그 사회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바로 귀족과 노예, 또한 부자와 가난한 자, 또는 예수님이 주로 비유에 많이 이렇게 사용하셨던 그 자칭 어려운 자인 그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 그룹과 그 사이에 또 죄인으로 여겨지는 그룹도 있는데, 그 뭐 가난한 자나 또는 노예나 또는 그런 뭐 죄인이나 이러한 사람들을 들어서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왔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왜 사마리아인을 굳이 꼭 이렇게 들으셔서 이 비유를 하셨을까요? 그것이 사실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말씀의 또한 핵심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사마리아인이 누구이며 또한 유대인들과의 관계는 어땠는지, 어떤 그런 역사적인 어떤 그런 배경을 잘 이해해야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그 의도와 목적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그 의도와 그 목적은 바로 단순한 어떤 선한 행위를 넘어서 바로 적과의 화해 또는 원수와의 평화, 그것을 의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지 그냥 선한 행위를 해라, 내 이웃에게 선한 행위를 하라는 그러한 비유가 아닙니다. 물론 그 선한 행위도 포함되지만 그래서 이러한 그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간의 어떤 그런 그 분리된 상황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예를 드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현대 이 교회 안에 많이 이제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팽배해지는 것이 또한 이러한 교회 안과 또한 교회 밖에 그러한 어떤 현상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회 계층 간의 어떤 분리가 똑같이 교회 안에 있는 것. 제가 이전에 어떤 교회에서 어떤 가깝게 지냈던 분이 파트타임 일용직으로 투잡, 뭐 가끔씩 쓰리잡까지 뛰시는 분이 있었는데, 교회에 와서 친교 시간에, 식사 시간에 밥 먹을 때 교회에서 왜 그런 뭐 의사나 또는 교수나 아니면 그런 그러한 특별한 또는 뭐 부자나 그런 분들이 주로 모여서 식사를 하시는 그 테이블에는 본인이 가서 앉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한 분위기가 교회에 있다면 참 올바른 주님의 교회가 아니겠죠. 또한 교회 밖으로도 기독교 교회만이 진리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또한 다른 종교와 또는 다른 여러 사회 조직들과 분리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또한 우리 현대 교회 안에서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교회가 분명히 유일한 진리를 갖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다른 종교를 적대시하는 것, 또한 다른 어떤 세상의 어떤 여러 조직들을 이것은 그냥 세상에 속한 것이다 라고 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 바로 오늘의 비유가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그 사마리아인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적대시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사마리아인을 비유를 든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세상의 여러 조직들을 세상에 속한 것이다라고 해서 무관심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성속 이원론이라는 것이죠. 거룩한 것과 세상은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 이원론적으로 기독교인은 거룩해야 되고 그냥 교회 안에 속해야 되고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조직이나 그런 활동들에서는 좀 거리를 둬야 된다라고,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하고도 반대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인 이 누가복음 본문 말씀에 어떻게 나옵니까? 바로 이제 제일 앞에 보면 율법 교사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배경을 좀 알아야지 이것을 또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비유의 말씀을, 바로 이 율법 교사, 율법사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이제 스크라이브 또는 teacher of the law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바로 구약 성경, 그 당시에 있었던 그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 스크립처를 이제 거기에 대한 사본을 또 만들고 항상 그 옮기고 또한 그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쳤던, 그 당시로 봤을 때 풀타임 신학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한 그 신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했다고 25절에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올바른 랍비인지, 이 랍비들은 바로 제자들을 거느리고 또 이렇게 가르치고 했던 영적인 스승들을 그 당시에 이제 랍비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정말 사입인지 아닌지 이렇게 좀 테스트해 보려고 이 신학자가,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이제 예수님이 묻죠. 그랬을 때 이 율법 교사가 바르게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8절에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 살리라 말은 그래서 영생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율법 교사가 이제 드디어 기회를 잡았다 이런 거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바로 논쟁거리가 되는 이슈를 예수님께 이제 묻는 거예요. 물어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테스트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분명히 이웃이란 것은 나그네 또는 예국인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었지만
유대교는 역사상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리고 멸망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역사적인 것을 통하면서 철저한 그 분리주의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웃은 바로 유대인, 자기들의 백성만 이웃이라 생각했고, 또한 그 사회 속에서도 이웃은 저런 죄인들을 제외한 저런 더러운 여러 가지 저런 정결하지 못한 저런 여러 모든 그런 죄인들을 다 제외하고 이웃이라는 어떤 그런 바운더리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 상당히 참 이슈가 되는 참 그런 질문인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29절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럼 그러한 질문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라고 하시지 않고 이제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마리아인을 거기에 예를 드는 것입니다. 왜 사마리아인을 예를 들었을까요?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그 역사적인 좀 백그라운드가 필요한데요. 사마리아인들은 바로 그 뭡니까? 이스라엘 현재의 그 땅을 생각하시면은 그 남쪽 지역,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포함한 그 지역을 유대인 지역이라고 보죠. 그래서 주이시 주디아라고 그 당시에 이제 불렀고요. 그리고 그 위에 이스라엘 땅 북쪽 땅 그 갈릴리 지역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초기 사역을 하셨던 그 갈릴리 호수와 갈릴리 그 지역 북쪽 지역인데 그 유대인 지역 사이에 있는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었답니다.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땅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왜 그렇게 생겼냐면 기원전 8세기 때 잘 아시다시피 그 아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지역의 여러 이제 유대인 포로들을 그 지금 그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사마리아라는 땅에 옮겨서 거기에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섞여 살도록 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의 그 순수한 혈통을 이렇게 없애버리려고 한 그러한 정책을 펴서 그러한 사마리아인들이라는 그러한 한 족속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게 기원전 한 8세기에 시작된 건데 지금 예수님 시대는 이제 거의 거의 700 몇십 년이 지난 거죠. 그래서 그 후손들이 거기에 모여 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왜 사마리아인하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나쁘게 됐냐면 사이가 그 이후에 사마리아인들이 나중에 게리슨 마운트, 게리슨 산이라는 곳에 자신들만의 성전을 건축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유일한 성전인데 이것을 그냥 놔둘 수가 없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로는 공격을 못하고 그 유대인들이 그 군사력이 이제 강력해진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한 BC 128년경인데 이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있던 그 지역과 그 시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정말 이렇게 침략해서 죽이고 또 그 성전을 완전히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졌었고, 그 바로 몇십 년 후에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 그 유대 땅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죠.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좀 그래도 그 유대인들의 어떤 직접적인 그러한 핍박에로부터는 좀 벗어났지만 그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기원전 6년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시기 몇 년 전이겠죠. 그때 유월절 중에 하루에 사마리아인 몇 명이 이 보복 차원이 되겠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의 이 마른 뼈들을 다 무덤에서 이렇게 캐서 이렇게 갖고 와서 그 성전 안에 여기저기 바닥에다가 그것을 다 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건 unclean, 그러니까 그게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거든요. 아주 그런 또 보복을 하고 성전을 모독하는 사건이 또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은 철천지 원수 비슷하게 돼 있는
또한 그 유대인들은 정말 이 사마리아인들을 정말 이렇게 언클린한 더러운 족속, 아주 무시하는 개만도 못한 그렇게 취급을 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 예수님 비유에 이제 유대인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리고라는 지역으로 이렇게 내려가다가 중간에서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상당히 높은 지역이고 여리고는 아주 이렇게 낮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리가 한 17마일쯤 꽤 되는 거리죠. 근데 거기가 내리막길이고 아주 이제 험한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도들이 많이 나타나는 또 그러한 지역이었고, 그래서 그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서 돈도 뺏기고 옷도 다 벗겨지고 뺏어가고 그냥 또 거기 끝이 아니라 반 죽도록 반 죽은 상태가 될 때로 예수님 말씀대로 그래서 때린 거예요. 때려서 그냥 죽도록 길 옆에다가 던져서 버려놓은 상황이죠.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것을 보고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갔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변명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내가 급하게 성전에 가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 레위인은 모든 성전에 모든 업무를 받던 사람들이니까요. 우리 식으로 하면 예배에 가서 빨리 예배 시간에 맞춰서 이제 뭘 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사실은 그것보다는 어차피 저 사람이 거의 뭐 죽은 상태인데 바로 이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는 어떤 그러한 율법, 그런 정결 유지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레위인들을. 그래서 오히려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변명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한 이 유대인이며 또 구약 율법 그 신학자였던 이 율법 교사에게 다른 죄인들, 예를 들어서 세리나 또는 몸을 파는 여인들이나 그러한 사람들을 비유를 들지 않고 바로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이 사마리아인을 고의적으로 예를 드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순간에 바로 이 율법 교사의 이 마음속에는 그것이 얼마나 그것이 정말 불편했을지, 정말 껄끄럽고 뭔가 정말 찝찝하고 막 그러한 정말 불편한 그러한 상태로 이 사람이 태도가 이렇게 바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마리아인을 예를 든 거예요. 그러면서 33절을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불쌍히 여겼다. 이거는 그의 마음이 이렇게 가서 이런 의미예요. 영어로는 그 heart, his heart went out to him 이렇게. 그래서 원어적인 의미로 풀면 그는 compassion, 그러한 열정, 그러한 동정과 열정의 그 마음이 섞여서 그 똑같은 단어가 바로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그 탕자의 그 기한을 기다리다가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먼 발치에서 본 그 아버지의 마음, 불쌍히 여겨라고 띄어가죠. 그 마음이 바로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이 정말 그러한 컴패션을 느껴가지고 바로 이 죽어가는 이 사람에게 바로 기름과 포도주를 꺼내서 바르고, 기름은 연고고 포도주는 소독제로, 알코올이니까요. 그렇게 사용되었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주막에 데려가서 그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줬다라고 하는데, 2데나리온을 학자들이 계산해 보면 한 24일치 정도 그 주막에 이내 거할 수 있고 머무를 수 있는 그러한 비용이랍니다. 그래서 대충 우리가 생각해 보면 최소 하루에 한 2만 원 정도라고 했을 때도 한 50만 가량 되는 돈을 그냥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서 주막 주인에게, 인 주인에게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만약에 부족하면 그때까지 이 사람이 다 완쾌되지 않으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더 페이하겠다, 더 지불하겠으니까 이 사람을 잘 돌봐주세요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36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이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그러면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웃이냐라고 이제 물으시는 거죠. 그러면 그 율법 교사가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네, 그럼 바로 그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입에 그 말을 담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 테스트하려고 질문했던 그 율법 교사의 마음을 다 읽으시고 그렇게 반전시키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말하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제 좀 이 예수님의 사마리아인의 비유, 예수님의 의도와 그 목적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너희들이 가서 착한 일을 많이 해라, 선한 행위를 많이 해라, 거기에서 그치는 그러한 비유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비유를 시작할 때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 땅에 천국을 시작하기 위해서 오셨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혁명을 이 땅에 일으키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한 정의가 비로소 달라지기 시작한 거라는 말씀이죠. 다른 말로 이 유대인들이 그 종교성에 매몰되기 이전에 그 원래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서 말씀하셨던 그 이웃의 정의, 그 정의가 바로 그것이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우쳐 주시는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에게 이 사마리아인들이 너희의 이웃이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 율법 교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이 너희들에게 이웃이다라는 말은 그 이웃을, 그 사마리아인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 교사가 자기 입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란 말은 내 자신과 같이 또는 내 목숨 같이 너의 생명 같이 이웃을 그 사마리아인을 사랑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이루신 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혁명을 일으키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바로 이 막힌 담을 하셨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이 머릿속에는 성전에 있던 그 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 성전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던 그 안뜰과 또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그 안뜰. 그래서 밖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랬죠. 성전 밖에 그 두 뜰, 그 마당을 분리하는 그 담을 무너뜨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의 이방인과 또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었던 그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한 이웃이 되어서
그렇게 예수님이 그것을 하셨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에베소서 말씀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이 인류의 그런 인종과 국경과 문화와 여러 간섭을 초월하는, 그래서 이 율법 교사가 가졌던 그러한 그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그 가치, 그러한 적대감과 그리고 그 모든 온수된 것, 그것을 다 허물어 버리시는, 그것이 바로 천국 혁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는 바로 단순한 선한 행위가 아니라 적과의 화해, 그리고 원수와의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혁명과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와 있는 이 이웃사랑,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실천해야 될까요? 두 가지로 보겠는데요. 첫째는 이 적과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 이전에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를 찾고 또한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각자의 이 마음속에는 선과 악이라는 두 가지 아주 강력한 힘이 항상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선과 악의 싸움 속에서 승리와 패배를 반복해 가면서 또한 기쁠 때도 있고 또한 용서받을 때도 있고 그러한 것을 계속 반복해 간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 평화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 속에서 평화가 존재한다. 왜냐하면 그 싸움을 하지 않는 곳에는 거의 대부분 악이 승리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악이 승리하고 평화는 사실상 거의 존재하지 않고 결국 우리 인간의 영혼은 그 악의 결과의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가 칼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을 하셨듯이 정말 우리의 어떤 그 죄성이 이렇게 드러날 때 바로 그 그리스도의 그 칼, 그건 세상을 향해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죄를 향해서 사용하고 그 죄를 해서 찔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십자가의 못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박혔던 그 못으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그리스도의 그 보혈, 나의 그 찔린 상처에 그것을 가져다가 바르고 또한 그 용서와 그 사랑을 우리에게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나의 죄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면서 나의 그 죄와 또한 죄로 인해 생긴 그 상처에 그것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생명에 대해서는 사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The violence of love. 그러니까 사랑의 직역하면 사랑의 폭력 이런데 이것은 그렇게 직역할 수 없는 것이고 죽음까지도 감수하는 사랑 또는 죽음을 넘어서는 사랑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 이러한 사랑은 바로
이 사랑이 바로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자기 포기라는 것이에요. 나를 포기하는 것. 나를 내려놓는 것. 그래서 이 내 자아의 그 죽음. 내 속에 이렇게 살아있으면서 나를 계속 괴롭히는. 그래서 평화가 뭔지, 사랑이 뭔지 전혀 알 수 없게 만드는, 나를 그렇게 힘들게 갈급하게 만드는 그 자아의 그 죽음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나의 이기심과 그 자기의를 우리가 죽여가는 것, 바로 그 철저한 자기 인식의 그 고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회개의 눈물 또한 우리가 같이 흘려야 되는, 그것을 통해서 바로 그 죽음까지도 감수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감수하셨던, 십자가의 죽음을 감수하셨던 그 violence of love, 그 사랑을 우리 것으로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비로소 그 사랑, the violence of love, 그러한 사랑까지도 우리가 드디어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에 신실한 한 청년이 어떤 그 공동체를 리드하는 그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저는 제 인생에 평화를 찾기 위해 분투에 분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 자신에게 너는 왜 자신을 이런 고통 속에 내던지고 있는가? 진정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러한 회의가 든다. 그래서 그러한 질문을 내 자신에게 하게 됩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의 그 목사님이 답변을 바로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 책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만일 그것이 싸울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 그대에게 가치 있는 평화란 무엇입니까? 그래서 참된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싸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가치 있는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러한 영적인 싸움, 죄와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먼저 해야 되는,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먼저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렇다면 바깥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오늘 그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에 나왔던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사마리아인에 대해 하라고 했던, 그 이웃에 대해서 하라고 했던 그 말씀을 우리 바깥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이. 그래서 한국의 어떤 상황을 먼저 좀 이렇게 말씀을 예를 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어떤 그런 그 교회의 상황, 기독교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동양 사상, 그런 유교나 어떤 그런 가르침과 또한 불교의 어떤 그런 문화와 또 카톨릭과 그리고 여러 이제 무신론적인 사상이 있죠.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상도 있고 또한 자연과학주의 또는 자연주의라 해서 그러한 과학 만능주의 그러한 것이 또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제가 그것을 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오늘은 가톨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가톨릭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생각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예부로 바깥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톨릭을 많이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유니버설리즘이다 또는 플로럴리즘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리고 이제 이 가톨릭이 상당히 이제 이 인클루시비즘이라고 해요. 포용주의. 모두한 종교와 모두한 사상과 모든 그런 사람들의 어떤 선행을 통한 구원을 다 인정해주는 그러한 사상을 갖고 있고 또한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그것을 사실 많이 비판을 하죠. 저도 개혁신학으로서 그러한 부분은 분명히 비판을 합니다. 그것이 옳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듣죠. 그 세상에서 특히 한국에서 이 개신교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한 배타적인 그 개신교 기독교가, 제가 반론적으로 질문을 하겠는데요. 그러면 기독교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는 것입니까? 그죠? 배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인류에게 차별 없이 다 적용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기독교는 배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는 종교인 것입니까?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런 그 인도의 슬럼 지역에서 사랑을 실천했던 그런 마더 테레사 수녀님 같은 분이나, 또는 정말 가톨릭 영성을 이끌어갔던 그런 헬린 나우엔 같은 분, 라브리 공동체에서 또 일을 하셨던 중증 그런 장애인을 돌보고 그렇게 하셨던 또 이 헬린 나우엔 같은 분들, 참 그런 분들의 사랑에 비교해서 그럼 기독교는 너무나 배타적이고 가톨릭에 비해서 너무나 포용적이지 않지 않느냐라고 비판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그러면 옳은 얘기인 것입니까? 그러면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먼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은 바로 인간을 구속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냥 무차별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사랑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은 정말 하나님의 이 compassion, 탕자가 돌아올 때 눈물을 흘리면서 품어줬던 그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은 바로 인간을 구속하는, 죄에 빠져서 헤매이는 이 인간들을 구속하시는 그 사랑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은 바로 타락한 인간들 중에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 그거를 God's elect라고 하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에 대한 아주 특별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고, 또 모든 사람은 복음으로 초대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천국으로 초대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 사랑이, 하나님의 이런 구속적이며 그런 선택적인 사랑이 중요하냐면, 그랬을 때 이것은 믿지 않는 자에게 세상에 전파되는, 세상에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교회의 서신서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 가르쳐진 하나님의 진리인 것이에요. 그랬을 때만이 정말 내 같은 이 철저한 무가치한 죄인이 하나님의 이 창조주의 사랑을 받는구나. 그리고 이 사랑은 창세전에 시작되었고 이 세계,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결코 끊어지지 않고 버려지지 않고 포기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간직하기 위해서 그것이 그렇게 성경에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의 정의에서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적이고 또한 배타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많이 배타적이다라고 우리가 비판을 받는 거죠. 자, 그렇지만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바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소유한 자들이죠. 그렇지만 그 소유한 자들은 바로 그 사랑으로 다른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해야 될 그런 의무를 우리가 부여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분명히 inclusive, 포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inclusivism 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궁극적으로 다 구원을 받을 끝까지 간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선택적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분명히 배타적이면 안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 율법 교사였던 이 유대인의 그런 배타적인 그러한 사랑, 그러면서도 영생을 구할 수 있다,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 물었던 그것의 오류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이 비유가. 그렇듯이 바로 그리스도인은 절대 배타적이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엄청난 어떤 많은 무리한 일들을 일으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죠. 많은 또한 선교지에서 그러한 무리한 행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절이나 아니면 또는 그런 다른 외국의 어떤 그런 그런 템플 같은 데서 여러 가지 좀 무리수를 두는 일들이 많이 이제 신문에도 보도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바로 구원받은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소유한 자인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증거로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성품이 변함으로써 우리의 인격이 변함으로써 그 사랑이 증거로서 드러나야 되는 그러한 것이고 또한 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바로 다른 사람들,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구원의 수단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런 테레사 수녀님이나 가톨릭의 그런 헬린 나우엔 같은 분들, 저는 그런 분들을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분들 또는 그런 카톨릭이나 그런 분들이 그 분들의 그러한 여러 선한 행위에 그 동기가 교리적으로 틀렸다라고 우리가 참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기독교인들의 동기들은 그러면 정말 순수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된 사랑에 대한 그러한 결단과 실천이 없이 머리로만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배타적인 기독교인들에게는 오히려 그러한 분들보다 오히려 천국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바른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올바르게 바로 알고
정말 그 성경적인 그 사랑의 삶을 우리가 정말 살려고 노력함으로써 그렇게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정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또한 질문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사랑해야 됩니까? 어디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성경 공부를 하거나 하면 많이 이제 듣는 질문인데, 정말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최근에 또 참 여러 제가 아는 한 분한테 그 집을 수리하는데 악덕 공사업자를 만나서 한 2, 3개월이 걸리도록 성금을 줬는데도 공사하지 않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항의를 할 때 돌아오는 것은 욕과 비난과, 참 그러한 것을 겪으면서 이제 뭐 제가 더 상세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분도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까지 그러면 참고 우리가 어디까지 인내하고 용서해야 됩니까? 그런 문제들이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또한 가정에서 부부관계나 자녀들을 키울 때 또는 직장에서 사회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어디까지 우리가 그러면 인내하고 관용하고 사랑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저도 그 질문을 듣고 바로 대답을 못 해드렸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이 안 쓰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이 비슷한 질문을 했을 때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 1원번에 7번까지 용서해라. 7 가면 몇 번입니까? 490번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무한히 용서하라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해라. 어떻게 그럼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얼마나 인내해야 됩니까? 그 답이 사실 거기에 있죠. 제가 이것을 다르게 표현을 하면 우리가 얼마나 어디까지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사랑이 정말 작은 것이라면 우리는 그 이상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 기독교인들의 사랑이 그렇게 작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그 사랑, 정말 죽음을 감수하는 그 사랑,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달았고 느꼈고 소유하고 있다면 바로 그 사랑만큼 우리가 내 이웃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의 기후로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릴 때는 죄를 간과하거나 타락을 방조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 사랑에는 분명히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도 사랑에 포함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 먼저 그런 컴패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그 사랑으로 사랑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또 사랑 위에서 그러한 의를 또한 우리가 이 교회와 또한 세상에서 그것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나의 적을 사랑하는 것이고, 바로 나의 적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다 남인 사람들, 내 편이 아닌 그런 모든 사람들. 그래서 지금은 내게 직접적인 적은 아니지만 적이 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다 사실 우리에게 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그러한 세상이죠.
그랬을 때 또한 이러한 질문이 또 떠오릅니다. 어떤 거냐면 그러한 적을 포함한 그러한 남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먼저인가? 그러면 사랑하는 것이 먼저인가? 정말 그 사람의 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먼저인가? 그래서 구원을 받도록, 아니면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인가? 그러한 고민을 또한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해서 제가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바로 사랑 없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바로 종교의 그 기독교의 배타주의를 가지고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에요. 절대로 이 말씀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먼저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고 정말 하나님의 그 violence of love, 정말 죽음을 감수하는 정말 그 죽음 같은 사랑, 정말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또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이 천국 복음의 말씀이 이 세상으로 전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저희가 살아오면서 부지불식간에 참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이웃으로 인지 못하고 우리의 적으로 또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며 살았던 적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부족한 이 마음을 주님께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이 사마리아인처럼 자기에게 적이 되고 원수된 이 유대인을 도왔듯이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12장 같이 하시겠습니다.